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실에서 부모님이 돈 때문에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싸우고 있는 중이네요. 돈을 대체 어디다 쓰길래 맨날 돈이 부족한 거야? 당신이 뭐 돈을 엄청 벌어다 주는지 알아? 적은 돈 가지고 나눠 쓰느라고 나도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레파토리는 늘 정해져 있죠. 매일 부족한 돈, 벌기 힘든 돈. 아이에게 돈은 부모님을 툭 하면 싸우게 하고 그 때문에 자신을 매일 불안에 떨면서 울게 하는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남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너같이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는 나만 고생할 것 같아. 우리 헤어져.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나 봅니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지라 그 여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탓을 돈에게 왕창 쏟아붓습니다. 이놈의 돈 때문에 여친이랑도 헤어지고 결혼하기는 글렀다. 돈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런 생각에 돈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런데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보험비의 카드값, 대출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돈을 갈취해 갑니다. 내가 요깟 월급을 타려고 그동안 상사의 진상짓을 다 참으며 살았는데 사는 게 뭔지 한숨이 나옵니다.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맥주 딱 먹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다음 달 월급날을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발이 묶여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돈에 대한 카르마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카르마라고 하면 대부분 불교적 용어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카르마는 작용 반작용과 같은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느꼈을 때 카르마가 발생합니다. 돈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어떤 카르마도 생기지 않죠. 돈을 보고도 아무 느낌조차 없다면 돈에 대해서 해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죽는다면 다음 생에서 그 원수가 너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어여쁜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콱 죽어버릴 것이다. 말 그대로 부정의 카르마를 없애지 않으면 몇 생을 걸쳐서라도 그 카르마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복수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내 자신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리얼리티 트랜스핑에서는 부메랑 효과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텐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부부가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이 되기도 하고 전생의 친구가 현생에서는 남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느낌이나 감정, 즉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생에서도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감정이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카르마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카르마는 한마디로 감정으로 이어진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감정 그대로 그것과 닮은 물질이든 감정이든 어떻게든 돌려받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자연 법칙 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원리, 카르마의 법칙, 부메랑 효과. 모든 것이 이러한 자연 법칙 하에 움직입니다. 돈을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돈에 대한 부정적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돈 때문에 부모가 툭 하면 싸우거나 돈 때문에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참한 말이나 대우를 받았거나 돈 때문에 못된 상사를 참아가면서 억지로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한 좋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감정이 창피함이나 수치심이 되고
불안감이나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툭 하면 돈 때문에 싸웠다는 것은 제 얘기인데요. 그리고 못된 상사를 참아가면서 돈 벌려고 억지로 버텨가면서 회사를 다녔던 것도 제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의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돈을 벌어도 돈이 빠져나갈 때가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랑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돈이 뭐 별거냐? 돈 없어도 행복하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돈 좀 더 있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나는 대체 언제 돈 모아서 남들처럼 해외도 가고 원하던 집에서 살아보나. 돈도 없는데 아프면 어쩌지? 돈이 왼수야. 항상 돈이 문제야.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마음공부나 영적 수련, 종교적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자기관념 때문에 돈은 속된 것이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밝히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음 달 나갈 돈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내면의 감정이 내뱉는 말을 앞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라. 너의 답으로 에워싸여서 흠뻑 취하라. 숨겨진 동기 없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고 그에 맞는 답이 내 온몸을 감싸서 그 감정에 완전히 흠뻑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꼭꼭 숨기려고 해도 나 자신한테는 들키는 법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싶은 부정의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내가 뿜는 에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매일같이 좋은 말로 자기 암시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닌 채 기도를 하면 그에 맞게 부정적인 현실만 끌어오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이 만든 에너지는 내 느낌에 맞는 것만 물질화 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 카르마를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돈은 쉽게 끌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카르마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맨 먼저 돈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수모도 겪었고 이런 수치스러움도 느꼈지. 숨기지 않고 돈으로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내 마음이지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항상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만 보면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더 상처를 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보면 벌벌 떨고 막 싫어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더 짓밟아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죠. 그게 돈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큰 돈에는 막 절로 웃음이 나고 작은 돈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돈은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게 500원이든 5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돈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500원은 되게 쉽게 생각하죠. 김승우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돈은 인격체다. 작은 돈을 무시하면 큰 돈은 자기 자식을 멸시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돈에 감사함을 표하고 모든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우리가 돈이 작든 크든 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풍요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하는 힘이다. 우주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우주는 선과 악을 따지지 않죠. 그냥 자연 법칙 그대로 움직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대로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맞게 그 에너지에 맞는 물질만 이 세상으로 불러올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어떤 것에도 예외가 없어요.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결과는 원인을 만들어내죠.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재의식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의식이 창조되고 결과적으로 잠재의식에 의해서 미래가 창조된다고 하죠. 우리의 감정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겪을 현실이 그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인식과 느낌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꿔줘야 그래야 확언이나 자기암시도 통합니다. 그래야 100번 쓰기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돈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주면 그에 맞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지금의 현실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미래를 만들어내는 조건은 언제나 감정과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그 안에서 내 미래가 보입니다. 이미 내가 돈에 대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돈에 대한 내 에너지는 바뀌죠. 그리고 그 만족에 딱 맞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감정이 모든 것의 조건이자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먼저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식을 고마움과 감사로 바꿉니다. 돈은 더 이상 나한테는 복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더 이상 욕심의 대상도 탐욕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행복과 사랑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내가 느끼는 고마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마음 깊이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느낌이 풍요의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그 에너지는 우리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풍족한 느낌에 해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카르마 원리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돈도 사람도 일도 인생도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우선 내 감정, 내 느낌을 잘 단속하세요. 자신의 느낌을 잘 단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구하세요. 내가 원했던 답이 나를 에워싸서 그 느낌에 흠뻑 취해서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